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꺼낸 성경으로 신약 124면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오늘 어떤 말씀이 있는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더라. 아멘. 너무 더웠습니다. 우리 전우자우로 함께 보시면서요. 한 줄 동안도 수고 많았습니다. 한 줄 동안도 애썼습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더워서 또 이런저런 일들로 가정에서 우리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교우들도 또 한 주간 잘 건강하게 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그쪽에 앉아서 저만 보니까 잘 모르지만 저는 여기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주무시는 분도 보이고 딴짓 하시는 분도 보이고 다 보여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 빛나 자매가 이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어느 때 눈물을 흘리냐면 지난주 우리 새 가족 오신 분들 이렇게 환영하는데 이렇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그 눈물의 의미가 뭘까 내가 고민을 해봤어요.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답을 얻었어요. 빛나 자매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답을 얻었는데 그 답이 뭐냐면 나는 저분들하고는 함께 교제할 수 없겠구나. 저분들하고는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없겠구나라는 아쉬움. 그 아쉬움이 짙게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 함께할 때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소중하고 귀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십시다. 함께 예배하는 게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게 기쁨입니다. 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 지방은 위험천만한 곳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적대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계에서는 자주 서로를 테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따져 올라가면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의 자손이고 야곱의 자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거쳐오면서 두 지역의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 어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이 남북 왕조 시대 때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혼혈 정책을 폈었는데 그때 사마리아에는 혼혈인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속적인 인종 갈등은 종교 문제와 맞물려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때부터 그들의 율법, 그들의 예배 처소, 그리심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예배 처소와 그들만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갈릴리에서 위에 있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려면 그 중간에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던 유대인들이 자주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요,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 어느 야심한 밤에 예루살렘 성전에 침입해가지고요, 성소 위에다가 사람의 뼈를 놓고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거든요. 이교도들보다 사마리아인들은 더 악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유대인들에게 그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 지역,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그 경계 지역, 아무도 살기를 원치 않는 그곳을 삶의 은신처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성 피부병, 나병이 걸린 사람들이 제사장들로부터 추방의 명령을 당하고는 그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도 찾아오고 사마리아에서도 찾아갔습니다. 몸이 정상일 때는 서로 대립하고 싸우던 사람들이요, 딱한 처지가 되니까 이제 동병상련으로 서로 그 한 곳에서 서로를 북돋워주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같은 질병, 같은 아픔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혈통의 차이를 초월해서 한 곳에 모여 함께 살게 됩니다. 이 한센병이라고 하는 나병은요, 피부에 반점이 생겨나 점점 짙어지다가 궤양으로 발달하고요, 그러다가 피부가 벗겨지고 몰골이 흉해지고 몸이 마비되는 끔찍한 병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도시나 마을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지 못하고 외곽 지역에서 격리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에게 믿기 어려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갈릴리 출신의 나사렛의 예수라는 사람의 젊은이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예수라는 사람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놀라운 말씀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들을 손을 얹거나 말 한마디로 고친다는 사실을 이 나병 환자들이 어느 날 듣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살릴 수 있다라는 소문을 이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가기 위해서 자신들이 있는 그 경계 지역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나병 환자들은 반응이 제각기였습니다. 헛소문일 거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보나마나 또 사기꾼 하나 나타났어, 우리가 한두 번 속았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그 소문을 듣고 슬금슬금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서로 눈짓으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그 공동체를 살짝 빠져나온 일행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 헤맵니다. 사람들을 만나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어디 지나가느냐고. 사람들과 접촉을 못하기 때문에. 그랬다가는 사람들이 당장에 그들을 제사장들에게 고발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찾아서 이곳 저곳을 누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서로를 부축해 가면서 예수님의 일행을 찾아다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을까? 그들은 지나가는 예수님의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멀찍이서 소리를 칩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가까이 접근할 수 없었던 이유는 레위기에 있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그들은 자기에게 누군가가 접근해 올 때 자신의 차림새와 말로 자신들이 나병 환자임을 미리 그들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윗 입술을 가린다는 말은 우리 코로나 때 비말 감염을 막듯이 이렇게 가리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나병이라는 질병 자체도 괴로운 일인데 가족을 떠나 성이나 마을의 변방에서 철저히 격리되어 살아가는 불쌍하고 소외된 나병 환자 10명은 멀리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그 소리, 그 무리들이 따라오는 그 소리는요, 엄청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이 악성 피부병 때문에 사람들과 떨어져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좀 고쳐 주십시오. 제발 우리 좀 고쳐 주십시오. 그들의 호소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보고는 제자들이 오히려 긴장된 모습으로 그들을 노려봅니다. 순간 예수님이 앞으로 나오시면서 긴장하고 있는 일행들을 뒤로 물러나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레위기 14장의 규정에 의하면 악성 피부병에서 나은 사람들은 반드시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사장이 너 완치되었어 라고 증명해 주어야만 그 사람은 자기의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10명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말은 너희들의 병이 이미 치유되었으니 가서 확인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들의 몸에는 나은 정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니요. 그들이 서로 의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거역할 수 없는 무언가, 어떤 강한 무게를 그들이 느꼈습니다. 그냥 하시는 소리가 아님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의 말씀은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10사람이 모두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약속이 한 것처럼 제사장이 있는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한참 동안을 걷다가 한 사람이 얼핏 다른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흉하던 상처들이 사라지고 깨끗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붙들고 서서 말합니다. 잠깐, 너 얼굴 좀 봐. 네게 무슨 일이 났는지 한번 보라고. 깨끗해졌어. 깜짝같이 상처들이 없어졌어. 그 예수라는 선생님의 말이 옳았어. 맞았어. 그러자 그 사람도 놀라면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말끔히 나았어. 10사람 모두 가는 길을 멈추고 서로를 살피면서 치료된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질병이 완전히 치유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 사라집니다. 한시라도 빨리 자기 동네에 있는 제사장에게로 찾아가서 확인받고 가족들에게로 돌아가고 싶었을 겁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거나 돌아볼 여유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나 다름없는 이 기쁨을 한시 바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오던 길로 돌아갑니다. 길을 가면서 그는 미친 사람처럼 혼자 중얼거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갑니다.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 앞으로 가서 그분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덕분에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사람은 어디 갔냐?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냐? 9은 어디 갔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은 너뿐이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짐작컨대 감사하기 위해 돌아온 이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고 나머지 9은 유대인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훨씬 낫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우리가 애타게 간절하게 열망했던 꿈 같은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만일 그 10사람 중 한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9명의 유대인들처럼 이 기쁜 소식을 나누기 위해 먼저 가족들에게 찾아갔을까요? 아니면 이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처럼 죽음의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찾아가 감사했을까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나는 분명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했을 거야 라고 자신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비율은 9대1입니다. 이 9대1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드리는 사람은 거의 전체의 10%밖에 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열의 8 혹은 9은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두고 즐기는 데에 훨씬 더 빠르다는 뜻입니다. 누가 이 통계에 대해서 그건 아닐 거예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보여주듯 감사는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우리 마음은요, 너무도 굳어져 있어 갖고요, 웬만한 일 아니고는 잘 감사 안 합니다. 절대 감사 안 합니다. 교만해진 우리 마음은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지금 이만큼 누리고 있는 거 내 능력 때문, 내 수고, 내 고생 때문이라고 착각합니다. 교만해진 우리 마음은요, 늘 우리 자신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만큼 가지지 못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결코 감사할 줄 모릅니다. 아주 예쁜 아이와 아주 작은 강아지를 키우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한가롭게 차를 마시면서 아이와 강아지가 노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이 자매가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버터링 쿠키나 양파링 같이 가운데 구멍이 나 있는 과자를 실에 매달아서는 얼굴을 숨긴 채로 의자 위에 살짝 올라가서 아이와 강아지에게 그렇게 과자를 내려보냅니다. 과자가 거의 아이의 손에 미칠 즈음 강아지가 먼저 그 과자를 탁 낚아채서는 덥석 물건을 어디론가 사라져 버립니다. 아이는 순식간에 사라진 강아지를 찾느라고 두리번거립니다. 이 자매가 과자를 하나 더 묶어서 내려보냅니다. 두리번거리던 아이의 눈에 과자가 달랑달랑 매달려 있습니다. 아이는 조심스레 그 과자를 손으로 잡더니 잠시 그 쿠키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 쿠키에 묶여있는 실을 발견하고는 그 실을 따라서 고개를 올립니다. 실을 따라 올라가던 그 아이의 눈은 그 실을 붙잡고 있는 엄마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밝은 얼굴로, 환한 얼굴로 엄마가 웃고 있는 모습을 아이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는 그 과자를 입에 넣었습니다. 강아지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덥석 물고는 즐기기에 바빴습니다. 빨랐습니다. 누가 이걸 준 건지는 관심 없어요. 그냥 먹는 데 바빠요. 하지만 그 어린아이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이 주어진 것을 살펴볼 여유가 있었고 즐기기 전에 엄마를 쳐다보면서 환하게 웃게 됩니다.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이게 인간됨입니다. 우리의 인간성이 마모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주어진 것에 돌아볼 줄 알고요. 돌아보는 중에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게 되고요. 그것을 주신 분에게 감사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요, 실이 달려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다 실이 달려 있어요. 실에 묶여 있어요. 잘 보이지 않지만 또 조금 힘주어 잡아채면 금세 떨어지지만 조심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손에 쥔 모든 것에는 실이 묶여 있어요. 그 실을 따라 고개를 올려보면 우리를 향해 늘 웃고 계시는 한 분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늘 그 과자를 즐기는 데만 우리가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어진 것을 즐기는 데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잠시라도 우리의 삶을 찬찬히 되돌아보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다움입니다. 우리 세대는 이 인간다움을 너무나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느끼는 일에도 무능할 뿐만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는 일에도 아주 서툽니다. 생각해보면 뿔뿔이 흩어져 가는 9명의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왜 없었을까요? 있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가족들을 먼저 만나고 나서 나중에 해도 될 일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는 나중에 미루고 나면 좀처럼 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감사의 속성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루면 미룰수록요, 감사는 하기가 어렵고요,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의 마음은 메말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10번에 한 번 정도이지만 아직도 우리 내면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남아 있어요. 10번에 한 번이라도. 그런데 열에 9은요,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가요. 열에 한 번 정도 감사를 표현하려고 하니까 그게 어색한 거예요. 너무 낯선 거예요. 낯간지러운 거예요. 그건 가족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우리 교우들 서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막상 감사를 표현하려고 하니까 닭살이 돋고 마음이 울렁거려요. 사랑하는 마음이야 충분한데 그걸 표현하는 것에는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해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뭐 그리 대단해요. 아니, 감사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지 그 표현하는 게 뭐가 대단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꼭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을 점차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마음 없는 말보다는 말 없는 마음이 더 중요하지만 마음이 담긴 말 한마디는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예민하게 감사를 느끼고 그 감사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의 지옥 같은 현실을요, 천국으로 바꾸어주는 힘이 됩니다. 틀림없이 힘이 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서로 닭살 돋는 것 좀 참아가면서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감사를 한번 표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자녀와 부모 사이에, 배우자 사이에, 친구 사이에, 교우들 사이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말하거나 처음 들을 때는 생뚱맞게 느껴지기는 하겠지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담긴 감사의 말 한마디가 말하는 자신에게나 듣는 사람에게나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꼭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구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와서 감사를 드리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럽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뒤집어 보면 나머지 9사람은 몸은 나았는데 구원은 받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를 드린 사마리아 사람은요, 몸도 낫고 구원을 받았는데 뿔뿔이 자기 집으로 흩어진 9사람은요,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죽을 병에서 치료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은요, 질병의 치유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나머지 9은요, 질병의 치료는 받았지만 그걸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병을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은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 해도 그 가지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방해한다면 그건 통곡할 일이에요. 그건 정말 통곡할 일이에요. 내가 마음껏 누리고 있는 이 지식과 부와 명예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방해한다면 이건 너무나도 슬픈 일이에요. 나중에 가서는요, 통곡할 일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큰 어려움을 만났다 해도 그것을 통해 참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건 기쁜 일이에요. 그건 기뻐할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을 참되게 만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나누고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저분이 하나님과 정말로 잘 사겨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뭐냐면
감사해요, 감사. 제가 목회하면서 느껴요. 정말 하나님하고 잘 사귀는 사람들은요,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감사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과 사귀며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 마음에 있던 각질이 제거되고요, 열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작은 것에도요, 감사하게 돼요. 감사하게 느낄 수 있어요. 감사는요, 하면 더 큰 감사를 불러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습관에 잘 길들여진 사람들은요, 그 습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사가요, 우리가 가진 것에 묶여있는 실을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에 묶여있는 실을 발견해 주기 때문에 감사하면요, 그것을 내려보내주신 하나님을 만날 확률이 아주 높아요.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일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반면 불평과 불만에 물든 사람은요, 아무리 그 사람이 영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갈 확률이 아주 낮아요. 아주 낮아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불평, 불만이 많으면요, 그 사귐은 껍데기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깊고 풍요로운 영성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에 불평과 불만의 버릇으로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벗어나셔야 돼요. 감사는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안 해도 별로 손해가 없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에요. 감사는 진실로 복된 삶에 이르는 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겸손과 감사예요. 겸손은요, 우리의 교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교만은 죽는 거예요. 겸손은 교양의 문제가 아니고요, 겸손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는 우리 마음의 여유로움이 아니에요.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하면 별로 손해없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감사는 알고 보면요, 백신과 같아요. 우리 마음이 감사로 충만해지면요, 내 안에 있는 불평과 불만의 바이러스가 침범해오지 못해요. 밖에 있는 바이러스들이요. 우리 마음에 생겨난 독소들을 제거해 주는 게 감사예요. 감사는 방부제와 같은데요, 우리 마음이 부패하지 않도록 도와줘요. 이렇듯 감사는요, 우리 삶의 기본 조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는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들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요, 우리 마음속에 감사로 충만해지는 기회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도요,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자꾸 드느냐면요, 뭐가 감사하냐, 뭐가 고마우냐. 우리 교우들의 몇 분을 만나면서 지금 우리 교우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요, 제가 설교문을 적을 때 그랬어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교우들 중에는 그렇게 내게 되묻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뭐가 감사해요, 뭐가 고마워요. 그럴 분들 계세요. 없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내가 살고 내 자녀들이 살고 우리가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감사의 마음을 한껏 표현하는 시간들,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건강한 생명력이 충만해지기를, 그래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머물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에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1절만 한번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불평과 불만의 땅에 포로로 잡혀 살고 있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 10사람의 고백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십시다. 이 불평과 불만의 땅에 포로로 꽉 잡혀있는, 감사를 느끼기에 너무나도 굳어버린 우리 마음을 녹여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좀 더 가까이 가게 해달라고, 이 감사의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의 아픈 마음을 따뜻하게 덮여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 마음에 그 어떤 부흥보다 감사를 달라고, 감사로서 구원을 누리게 해달라고, 구원에 이르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불평과 불만의 땅에 꼭 포로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느끼기에 너무도 굳어버렸습니다. 주신 것 잘 살펴보니까 정말 실이 달려 있습니다.
그 실을 더듬어 가보니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너무 굳어버렸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모두 어렵다고 합니다. 뭐가 감사하냐? 뭐가 고마우냐? 하나님, 우리 모두,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는 남에게 말 못할 아픔과 어려움 때문에 깊은 신음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의 그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공감이 됩니다.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 그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 마음에 감사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이 감사 때문에 구원을 누리게 해주시고, 이 감사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 정말 감사하기 힘듭니다. 누군가를 찾는 것도 쉽지 않고 누군가가 내 곁에 오는 것도 싫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에게 이 감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먼저 연락하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표현하고, 그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11조 헌금을 드리겠다고 작정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이제 헌금을 해야지, 그렇게 고백하고 마음에 작정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며,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하여 드리는 이 귀한 헌금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